지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그 마지막 열매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는 지난번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일정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목해 보았는데 17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 말미까지를 아직 맺어지를 못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또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마지막인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제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풍성하고 또 뭐 기회가 있다고 한들 이 절제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낙오자가 되고 그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 말미가 참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쉬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노의 선진이라고 하는 그 편에 보면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여기 두 사람을 두고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장이라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자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자장과 자하 중에서 누가 현명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공자가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얘기를 하게 되지요. 자장은 지나쳤고 자하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유불급.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난 것도 소중하지만 이것이 너무 삶에 있어서 표현이 과장되면, 좀 더 과하면 좀 모자라는 사람, 모자라서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을 꼭 이렇게 이루어지면 자칫하면 부서지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고등학교 때 기억인데요. 남해 설천면에 그 친구가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만 하더라도 캠핑이나 이런 것이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갔었습니다. 밥값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해는 뭡니까? 마늘이지 않습니까? 마늘. 오핀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쫑을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콕 찌르고 그걸 살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요즘은 큰 대롱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뽑아진다고 하던데 이게 안 돼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밥값을 하려고.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그 귀한 인력인 우리를 향해서 친구 엄마가 뭐라는 거니? 됐다고 막 가 놀아라.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마늘 쫑을 그렇게 해서 톡톡톡 끊어 먹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참 힘 조절이라는 것, 절제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영배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이 저것을 늘 소유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스렸다고 하는데 저걸 계영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수를 이렇게 따르면 70%가 넘으면 저게 딱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호흡을 따라서 전부가 다 세워버리도록.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뭐합니까? 절제하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런 지혜, 선조들의 지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돼지같이 먹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돼지는 자기 그 용량에서 70%를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얼마나 억울하겠어. 돼지같이 먹는다고. 절제가 아주 그 생활화되어 있는 본능적인 절제가 딱 돼 있는 가축인데도 말이에요. 얼룩말과 사자가 이렇게 함께 거니는 모습을 우리는 초원의 그림을 종종 보시기도 한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이 맹수인 최고의 포식자인 사자라도 자기가 포만감에 빠져 있으면, 그죠? 옆에 수많은 그런 먹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얼룩말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같이 거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유일한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사람일 거라는 거죠. 사람은 끝없이 모읍니다. 끝없이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반나절 정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할까요? 편안해요? 초조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손에 있어야 돼요. 내한테 무슨 정보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뭐를 합니까? 전부 이걸 봐요. 지하철을 타보셨습니까? 거의 80, 90%는 뭡니까?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온갖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들은 뭡니까? 왜곡돼요. 편향적으로 흘러가요. 내 좋아하는 것만 가지게 돼요. 또 이놈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거기 한두 번 궁금해서 요렇게 들어갔더니 그 관련한 기사와 정보가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하나 검색을 했더니 온갖 커피 회사며 커피에 먹는 방법이며 이게 다 들어와요. 이놈이 이처럼 똑똑해요. 우리는 정보를 엄청나게 많게 입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딱 왜곡되거나 내게 불편하게 딱 와서 닿으면 이게 뭐냐면 잠을 못 자게 해요. 나를 지치게 해요. 나를 병들게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정보 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건 왜일까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강성이라는 말, 뭐 완박이라는 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뭡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공자가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20여 년 어간 뒤에 있는 이 공자의 손자가 돼요. 그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내었는데 그게 뭐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용.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용. 또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잡혀지면 때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밍밍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높은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데에서 오히려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중간한 위치지요, 그죠? 그래서 참 매력적인 그러한 마음 씀씀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로 봐서 절제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인 중용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지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열매를 누리며 살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십시오. 주일성수라는 용어를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주일성수를 여러분 말하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제일 먼저 타협되는 게 뭐죠? 주일성수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세상에 대한 이 절제, 이게 내 결심,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절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절제는요, 내 결심에 내 마음 씀씀이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가 어디냐면 성령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사랑도 온유도 겸손도 모든 것들이 다 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결심, 결단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그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다르게 말하면 절제에 성공하지 못하면 성읍이나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는 감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정. 분노 조절도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 최근에 부산에서 이러저런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술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조절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면에 한 오피스텔 같은 데서 칼로 시민들을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감정이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 감정이 절제하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화부스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상해를 가하고 가는. 대구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일들도 보면 어쩌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이성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감정적인 처신으로 온몸에 자기 기름을 껴얹고, 그 감정은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감정이 하나님 그 성령님으로 통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입술이 말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0장에 보면 지혜와 근면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무 글자가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지혜요, 근면함이요, 또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표현하는 이것의 출구가 뭡니까? 결국 말이라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엎어버리기도 하고 낭패를 보게 하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는데 사모님이 먼저 만났어요. 와우, 사모님 목사님 멋지네. 좋습니까? 예. 근데 가까이 입만 열면요 영 아니라요. 말이 거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 입술은 불입니다. 방망이에요. 이 혀는 불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했는데 다 태워버린다고요. 이 말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고요. 꺼져가는 불도 살리우는 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 이 입술이 통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말은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들음의 시대, 그죠? 침묵의 시대, 그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물질적 탐욕입니다.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그와 함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을 때에 그것에 뭐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마 이게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성에 차지 아니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갓씨 맛이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뭐냐면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이건 내일 먹어야지 하고 가지고 왔더니 오히려 모세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은 자족하는 훈련이요, 절제하는 훈련이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제, 이건 이 탐욕의 이 절제는 누구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성령으로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돈을 받으면 이것이 뇌물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그래요. 불륜이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가정의 행불행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통제가 안 됩니까? 성령에 붙잡힌 바 없으니까 그렇게 흐드러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게 통제가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게 있지요. 어떻게 절제에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소리하십시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절제의 능력은 철두철미하게 성령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이것이 배양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절제라는 말, 이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원어를 보면 무엇 안으로, 그리고 또 힘, 가능성이라는 말, 이 말이 합쳐진 말이 바로 절제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을 때에 발휘되는 힘. 여기서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절제의 능력은 발휘된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사시대 보십시오. 다 무너지잖아요. 다 깨어지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가잖아요. 응?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좀 하십니까? 나만 엉망이구나. 우리 자주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투는 그 와중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녹음을 한번 해봐 보시죠. 싸우는 걸. 녹취록이 남으면 나중에 상당한 증거 능력이 될 건데. 근데요, 녹취를 한번 해보시면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남편의 말도 맞고 부인의 말도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 잠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가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통제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대면합니다. 요나단이 거의 울음 직전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건 다윗을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는 나라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올 아들아, 내가 너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터이다. 약속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나와 있어요. 수금을 켜는데 주변에 창이 있었어. 사울에게. 악령이 딱 들어가니까 뭡니까? 그대로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아직까지 작은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온갖 전쟁을 다 치른 백전노장입니다. 그가 바로 지금 거리에 있는 그를 향해서 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다윗이 살아나게 되지요. 도망가게 됩니다. 더 처참한 걸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시 또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 또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말라요시라는 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었더라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확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죽이려고 해요. 미움의 영이, 이게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또 가서 얘기해요. 아버지, 다윗은요, 다윗을, 그러니까 네가 감히
아비의 말을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창을 들어서 아들 요나단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던지려고 했어요. 던지지는 않았어. 던지려고 하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이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 화병이라는 것 아닙니까? 화병이라는 거죠. 이 절제할 수 있는 이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인 줄로 아시고, 모쪼록 부부 싸움을 하실 때에도 시작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이병헌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저 김영현 장로님 잘 아실 건데, 부부가 싸우는데 김성희 권사인데 며칠 동안 너무 피곤했대요. 그래서 이 혈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딱 들어가서 앉혀놓고서는 이제 뭐 완전히 뭐 불이 팍팍팍 튈 그 즈음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부인은 온데간데 없더래. 도망을 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해결이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그래 보십시오. 그래 보십시오. 도저히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러한 분노의 조절을 해주고, 이것이 주변의 공격 성향이나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다스려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세례 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절제에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면 소리합니다. 나는 아니라, 한 번 더, 나는 아니라. 자기는 나는 아니라 딱 절제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제자가 더 많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이지만, 그런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고작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소리일 뿐이라고. 어쩌면 말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 이상의 어떤 위세를, 위엄을,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작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 절제가 되잖아요. 나는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넉넉한 마음 씀씀이입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그의 신발 끈조차도 묶을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라. 절제가 대단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이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부흥을 조성했던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하나인데, 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려 3번이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네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좀 불편일 수 있고 불만일 수 있고 어쩌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더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고하지 않게,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이 가시, 병을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 연약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사도 바울답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된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의 표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므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절제에 성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라고요. 절제는 참는 연습이 필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그를 찬양하는 예배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에게 와주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붙들어야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 이 일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제에 이룰 수 있느냐? 그 세 번째는요, 목표의식이 절제를 만들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그게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받고자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면류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질까? 시원해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요, 2달란트요, 1달란트인 경우요. 근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얻은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거둔 소득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5달란트는 더 잘하였다라고 해야 할 것이고 2달란트는 잘하였다라고 했으면 여기 5달란트는 더 잘하였도다라고 해야 할 것인데 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잘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곧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따라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도 남기지 아니한 오히려 본전치기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판하거나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1달란트이라도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에서 주님의 역사를 뭐 하지 않았다? 시도하지 않았다. 도전하지 않았다.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것, 높은 것, 화려한 것, 빛난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어찌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최소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의식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좀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응?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잘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의 목표의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일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뭡니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절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거니까 내게 있는 그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내 속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혀져 있습니까? 또 희락은 어떻습니까? 화평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의 은사는 있습니까? 내 속에 자비함이 있습니까? 양선이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온유도, 절제도. 왜 잠잠하지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서 요 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마땅히 드러내야 하고 삶에 있어서 나타나야 할 당연한 열매요, 또 하나의 표식인데,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절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에 온유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충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희락과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음하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율배반이죠.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열매를 이미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 이웃에 대해서 참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굳이 자비를 드러낼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응?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속에 이미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살필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습니다. 이 열매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지 않느냐 하면 절제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동료 중에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총신대학을 나오고 총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서울 외곽이지만 제법 큰 규모의 사역을 이루고 있었는데, 물론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참 탁월했고 아름다웠고 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마음이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놓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이 움트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공적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문자가 가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냥 수십 통씩, 요즘으로 하면 일종의 테러가 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미묘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제가 열매가 발휘되지 않으면 그 고귀한 사랑마저도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성할 때에 의외로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나의 열렬함과 나의 강력함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다니까요. 여기에도 뭐가 작동이 되어야 합니까? 절제가 들어가야 돼요. 절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절제의
열매가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절제를 가지고,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절제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메모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필요한 지금의 그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구함으로 내 속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또 삶에서도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정신을 한층 고양을 시켰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사랑을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또한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삶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더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이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오래 참음과 또 아버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절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